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이 바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 대화였습니다. 이 욥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신앙도 좋고 그리고 그의 삶도 너무나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한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한 종이, 욥이 대단히 부자였는데요, 한 종이 욥에게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욥의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소와 나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저기서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종들과 함께 양을 데리고 광야 들판에 나갔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벼락쳤다라는 거예요. 번개와 함께 벼락이 쳐서 양들도 다 죽고,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던 종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저기서 또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와서 낙타를 전부 다 빼앗아 가고 그 낙타를 지키려고 하였던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아서 지금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 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고 한 종이 욥에게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냐면요, 욥에게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항상 맏아들이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던 집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둥버락, 번개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마 큰 자연재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큰 바람이 불었는데 이 큰 바람이 불면서 집의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맏아들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던 자녀들이 모두 그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사건들, 소식들이 지금 순식간에 막 전해지고 있는데 욥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 주변에 욥을 아는 사람들은 또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야,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저렇게 재난과 고난이 넘쳐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냥 그럴 바에는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은혜 받고 복 얻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 주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지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든 생명이든 아니면 어떤 소유이든 내가 소유했으나 그것은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일 것이고, 내가 잃은 것을 되돌아보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노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의 몸에서요, 종기 같은 것이, 피부병 같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간지러운 거 진짜 간지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간지러워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두드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한 번 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이제 좀 가라앉기는 하지만
가라앉기 전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뭐 옆에서 뭐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두들겨주기도 하시고, 또 찬물을 수건에다 해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좀 간지러운 것을 줄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간지러울 때, 집에 약도 없을 때, 밤에, 요즘은 뭐 급하게 응급실도 가긴 했지만 예전에 밤에 문 여는 약국이 어디 있어요. 마침 찾아봤는데 두드러기 약 떨어지면 밤새도록 이거 긁으면서, 나도 모르게 긁으면서 자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그 살이 벗겨져 가지고 빨갛게 나중에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 온몸에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 조각을 깨뜨려 가지고요, 그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긁으면은요, 이게 몸에 상처 나고요, 나중에 진물이 나요. 저는 욥이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돼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잠도 못 자죠. 몸도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무슨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래? 아니, 의롭게 살고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 정도라면 야,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병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하고 병 걸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그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막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가는 바이러스는 세상에 없어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난을 당해요. 다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마주하냐의 문제예요. 회피하느냐, 아니면 직면하되 하나님과 함께 직면하여서 그것을 슬기롭게, 아니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을 지켜내고, 그리고 내 삶을 잘 붙들고 가느냐의 차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지, 신앙을 갖고 내가 신앙과 믿음이 깊고 좋다라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당하는 사고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는요, 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조차도 이 욥과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줄 목적으로 오는데, 참 지혜롭게 욥을 위로합니다. 욥의 아픔을 보고요, 어떻게 하냐? 자신의 겉옷을 찢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신의 슬픔과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억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흙을 집어서 하늘로 휙 던져 올려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게 나의 고난과 고통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들의 문화인 거죠. 친구들이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지금 겉옷을 찢고 땅에 흙을 갖다가 하늘로 던져서 그 먼지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욥이요, 온몸이 간지러운데, 여러분, 온몸이 간지러우면 몸이 간지러운 사람은 어디를 찾는지 아십니까? 저 욥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간지러운 사람이 찾는 건 두 곳을 찾습니다. 하나, 시원한 곳, 차가운 돌에 앉으면 간지러운 게 좀 덜해요. 그 다음에 뭔가 까칠까칠하고 울퉁불퉁한 거,
요런 데 앉으면은요, 걔가 피부를 이렇게 눌러주니까 간지러운 게 덜해요. 욥은 땅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에 뒹굴렀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 셋이 함께 그 땅바닥에 앉아서 친구들과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친구인 욥과 함께 아파하는 거죠.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흙을 던져 올려서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합니다. 아무 말 없이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함께 아파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마음이 큰 위로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 저래,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어도 별반 다를 바는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가정에서 아무도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는데, 이제 이 세 친구는 욥의 아픔을, 욥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이해해 주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사람 곁에서 내가 판단받지 않고 내가 그에게 수용되어진다, 받아들여진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욥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그 친한 친구들에게, 또 지혜로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털어놓는 거죠. 자기의 억눌린 감정, 막혔던 감정의 통로, 내가 이걸 표현하고 싶지만 저들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였던 나의 감정을 이제 나를 이해해 주는 이 세 명의 친구에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죽었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두셨을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하면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말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도 아니고요, 자기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도 아닙니다. 사실 이 말에는요, 그동안 내 주변에는 야,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삶이 이래 라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드디어 나에게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왔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서 함께 슬퍼해주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내 고통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너희들이라면 내 이 아픔 알아줄 수 있겠지, 이해해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내 막혔던 감정을 그냥 탁 털어놓아 준 거예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친구들의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이죠,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야,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시는가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욥에 대해서 공감, 내 친구에 대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야, 욥, 너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라고 하면서 욥을 공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중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강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아파할 때는 옆에서 함께 아파해 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를 해주고자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아픈 사람은 공감을 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정보를 주려 그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욥은 내 아픔을 너희들이 좀 알아줘, 함께 울어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차마 울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너희들이 함께 나와 아파해 주니까 내가 이제 마음껏 너희들 앞에서 울 수 있겠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나 더 이상 울 수 없잖아. 그럼 나 어떻게 살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은 계속 5장 27절에 제가 충격적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던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바를 들어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글자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스며드는 분이시지, 글자로 암기하고 그 성경 구절과 그 좋은 말씀을 외우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성경 구절을 툭툭 던져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가르쳐 주려고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삶의 경험과 공감이 없는 지식은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같습니다. 공부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 그리고 자기 잘난 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파하고,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따뜻한 온도가 없는 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후벼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이요. 그때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반응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의 이야기 전반부에 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1, 2,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너희들이 이거 경솔하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한 거 내가 경솔하다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내가 경솔하게 말한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는가. 지금 내 처지를 좀 봐줘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아니잖아 하면서 했던 말, 친구들에게 했던 말, 너희들은 어떻게 옳은 말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느냐, 옳은 말이 어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왔어요. 좋은 말 해주고 있어요. 맞는 말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재난이 되는 거고 고통이 되는 것이요. 너희들의 말이, 당신들의 말들이 하나도 틀린 것은 없지만 그 말이 나에게 적절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운 말들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옳은 말인데 고통스러운 말이 부모 자녀 간에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이든 그래요.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부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출산했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끼다가도, 사랑을 경험하다가도 어떤 말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들의 공백,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갈등하고요. 그 갈등이 어느 순간 말로 튀어나올 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2부 때는 제 아내가 있어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3부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학비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 처절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고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는 그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3개월 정도, 아니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아내가 있고 지금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야, 내가 죽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내 아내와 아이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 친구들과 이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뭐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외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많은 남편들, 많은 아버지들의 마음이 비슷하구나.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 무게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해요. 아니,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는 여전히 나에게 옳지만 가슴 아픈 말들을 하거나, 내지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을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어렵고 힘든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몰라요?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혼자만 그거 짊어지지 말고 함께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은 또 몰라요. 그럼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전부 다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라는 감정은 그냥 오로지 주관적인 내 감정이에요. 옳은 얘기하는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화가 서로 칼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서로 칼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겁니다. 독서를 말하는 거죠. 말은 하지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들과의 관계도요, 여러분, 자녀들과는 대화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대화 단절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녀와 대화하려고 할 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가정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 나이에 요즘 젊은 가정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반백년 살았으니까 이런 말 할게요. 요즘 젊은 가정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70년대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요, 아버지 상이라고 하는 게 딱 남겨져 있어요. 부모님 상이라는 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고정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100% 무조건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항상 바깥에서 바빠요. 그러니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요. 뭐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일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 법니까?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요. 직장에 가잖아요. 야, 진짜 직장에 가서 나만큼 비굴한 사람이 없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해요. 하지만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죠. 그래,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래, 나중에 내 자녀들이 아빠를, 엄마를 이해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관계와 공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거를 놓쳐요. 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재미있는 그 농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농담인데, 농담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인데 해학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은요, 한국인 엄마 아빠들은 항상 큰 집 저택에서 산대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커다란 대형 텔레비전과 온갖 오락시설들, 미국 사람들 주로 아이스하키 하는 게임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커다란 이런 거 있고요. 집 앞에는 수영장이 있고요. 정말 막 앞에 잔디밭 되게 멋진 벤치가 있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은 그 텔레비전을 못 본대요.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안 한대요. 그 정원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못 마신대요. 그들은 계속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텔레비전 누가 보냐? 일하러 온 가정부가 본대요. 그럼 그 수영장에서 누가 수영하냐? 아이를 돌보는 보모들이 함께 수영을 한대요. 그럼 그 잔디밭 넓은 벤치에 앉아서 누가 커피를 마시느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이들 바깥에서 뛰놀게 하고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거 보고서 그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공감과 정서적인 유대가 없이 자라나다 보면 둘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너를 먹을 걸 안 먹여줬니? 입을 걸 안 입혀줬니? 가르치고 공부하고 싶다는데 학원을 안 보내줬니? 과외를 안 붙여줬니?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나에게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는 것에 상처받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나를 부모로서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조회 때 하는 말 같은 말만 하고 아주 이상적인 도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마땅히 인간으로 해야 될 인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들어보잖아요. 사실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는 대화를 가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에 가셔서 무슨 일이 있나 보셨어요. 거기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전부 다 저마다 돌을 하나씩 쥐고 있었어요. 이제 이 여자를 율법에 맞게,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여럿일 수밖에 없었던가? 왜 이 여인은 가늠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여인의 속사정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인은 그 여인의 마음을 먼저 읽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인의 편에 한번 서보는 거죠. 이래서 이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여인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편 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먼저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래, 너희들은 글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그래, 그 글자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그 글자로 이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그 글자에 나와 있는 대로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데 너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꾸로 해봤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여인을 평가하지 않고 먼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그 여인의 편에서 그 여인의 인생과 삶과 생각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다시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먼저 예수님께서 야, 너 죄 졌네, 너 죄 지으면 안 되지 라고 평가와 그 사람을 먼저 질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죽고 난 여인에게 내가 무슨 공감을 해줍니까?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좋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할 때, 누군가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해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할 때 먼저 평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의 편에 먼저 서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한번 먼저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도모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나에게 쏟아내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주의 사람,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말이,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공감이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부여잡을 수 있는 용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사랑을 퍼부어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의 편에 함께 서는 위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감하며 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숙제 중요합니다. 지금 부부끼리 앉아 있어서 물어보시면은 대단히 곤란해져요. 아주 난처한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이건 숙제니까 기억하셨다가 집에 가서 꼭 숙제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시면은요, 집에 가시면 집에 배우자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자녀이든지 아니면 1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친구이든지 꼭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신이라고 할게요. 당신이 내게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딱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공감하며 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첫 질문이 될 겁니다.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하지만 꼭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듣고 싶은 말 하나, 그리고 여러분도 쑥스럽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꼭 말씀하셔서 그 말씀 들으며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